아브라함이 하루하루 그냥 익숙하고 평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말없이 조용히 이 아브라함을 다듬어가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내용들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는 여전히 살아있고 또 어떤 이는 죽고 또 아내는 나이가 들어감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정말 인생의 황무함이 이어지고 있는 어느 날, 그날도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아마도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내가 가본 곳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곳도 아니고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그 땅 이름은 뭔데요? 그곳에는 누가 사는데요? 그곳에 가서 내가 뭘 하고 먹고 살 수 있는데요? 수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아브라함 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는 길도 나선다는 건 쉽지 않은데 모르는 길을 간다? 쉽게 말하면 답도 모르는데 그 문제 앞에 서라는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미래, 알려지지 않은 목적지,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복.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확실성으로 꽉 차 있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거시겠습니까? 어제 집사람하고 점심때 신방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식당이 좀 이렇게 그 같은 층에서도 이렇게 안쪽에 있어가지고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곳을 가봤고 집사람하고도 예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표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 가고 있는데 제 뒤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알고 가는 거냐고. 그래서 그냥 따라오라고.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도 확인하고 싶어 해요. 조금만 이렇게 뭔가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불안해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 내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도전이 올 때 바로 그 도전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이거는 장래예요. 미래예요. 그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과연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이 현실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중요하게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은 정보나 계획이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결단입니다. 같이 할까요? 믿음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결단입니다. 명령은 간단해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근데 가야 되는데 포기할 것들이 있어요. 나의 편안함, 나의 익숙함, 나의 계획, 나의 비전,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의 어떤 예측 가능한 현재의 삶,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그 과정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쉽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내가 8시에는 너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이 되면 좀 쉬었다가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5년,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나는 너를 통해서 정말 많은 자손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오늘 네가 가는 중에 사라가 임신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 장차 우리가 받을 그 땅, 보장된 미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보장된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가고 싶은 그 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미래를 기다릴 게 아니라 미래를 내가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 가면 된다. 그래서 그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의 삶을 오늘 가져와서 내 현실에서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 긍정의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멋진 일이 펼쳐진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고 오늘을 열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미래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 어떤 현상, 어떤 결과 이것에 내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대아 우루, 먹고 살기 편하고요, 번성한 도시 문명이 있는 그곳, 풍요를 자랑하던 그곳에서 떠나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 길 위에 선다는 것 자체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선택을 가능하게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인데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걸 다 포기했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내 편안함, 나의 부유함,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기로 결정해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도 있어요. 그 약속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로 갔어요. 마지막 그 끝에 내 삶에 아무런 보장된 미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겠죠. 이게 뭐야? 믿는 도끼에 발등찍 켰네?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살아왔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하는데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견뎌낸다. 그렇죠.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근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살아내죠.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비전, 내가 생각하는 미래, 이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달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삶에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미래를 잃어버린다면 현재의 삶은 여전히 고통인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의 한 문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겪는다면,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이 미래가 그런 삶의 선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오늘의 그 미래를 가져오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과거를 우리가 다 지울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나온 거예요. 쏟아진 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계속 매몰되어서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나는 이렇게 어려워, 나는 저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망했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졌고, 나는 이렇게 꼬여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나는 고통스러워, 힘들어, 정말 미치겠어, 짜증나 죽겠어,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아무것도 바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래, 내가 꿈꾸는 그 미래, 아니 내가 꿈꾸는 것을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그 미래를, 보장된 미래를 내가 붙드는 순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그 미래에 해당하는 삶을 오늘 살아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정도의 삶은 내 계획 속에서 내 열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그 수준으로 부른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복덩어리가 되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그 모든 자손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비전이 주어진 겁니다. 아멘을 안 하네. 너무 황당해서 그렇죠. 나는 지금 내 몸 아픈 거 하나도 책임 못 지겠는데, 지금 나는 내 밥숟갈 들어서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모든 민족을 책임진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의 삶을 흘려보낸다? 에이, 그게 가능하지 않지. 그러니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와 우리가 연결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했던 것, 그래서 고작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에서 잘못 살고 있다 그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볼품없는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하려면 부족한 것 투성이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받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최근에 제가 예능 프로에 그 개그맨인데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다가 사업도 한 4번씩 망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작가가 되어 있고 강연을 하러 다니는 그 고명한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처음 개그맨일 때는 그냥 한 달에 200-300 정도 벌고 그래서 연 한 5-6천 정도 이렇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진짜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개그맨으로서 목표가 어디냐면 유재석.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자신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이 땅에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 특히 고전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런 정도의 삶만 꿈꿨을까? 월 6천도 벌 수 있는데 내가 쓴 책이
한국에서 아니라 외국에서 팔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언어가 달라졌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한 가지 그분이 그 프로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전기에 관한 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제 AI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대두될 텐데 그 AI가 전기 먹는 하마고 그 전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굴이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보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주식을 투자하는데 어디다 투자했겠어요? 구리와 관련된 데를 투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연예인 패널들이 왜 오빠는 혼자서 했냐고 나한테는 소개 안 해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성취를 꿈꾸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자기 긍정 예언,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와 결별하고 내가 살고 싶은 미래와 나를 연결해서 오늘 그 삶을 나는 살아가겠다고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졌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그런 책들이 퓨처 셀프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를 내 스스로가 만들고 개척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많이들 확인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크고 놀라운 원대한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나에게요, 나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요. 80이 다 돼가는 아브라함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크고 원대한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세요. 그러면 그 미래와 내가 연결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오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시하고 째째하게 살지 않아요. 그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둥바둥 거리지 않아요. 왜? 내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가정이니까. 내 자녀 손들이 그런 인생을 살 아이들이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 고명한 씨가 작가가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옆에 있는 그 홍진경이라고 하는 모델에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마 오빠 동생으로 잘 지낸 것 같은데 제가 작가가 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진경이에게 피겨스케이팅을 탈 줄도 모르는 진경이에게 네가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김연아 같은 선수가 되어가지고 금메달을 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건 자기 인생에서 생각도 못 해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 사람은 자신의 미래와 연결시킨 거예요. 나는 누구를 따라서 살지 않겠어. 나는 누구가 이끌어가는 삶에 거기에 나는 매몰되어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진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런 인생이 내게 펼쳐진다면 나는 정말 신날 것 같아. 정말 멋있을 것 같아. 그런 감동이 있는 삶을 꿈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그 장래에 보장되어 있는 약속과 연결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 약속이 내게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가슴 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희미하니까, 이게 살아갈 목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오늘 내가 하루 세끼 먹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 전부가 되어 있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 삶이 미래와 연결되지 않고 과거와 연결되어져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는 여전히 안 되는 것 투성인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현실의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미래에 주어지는 약속과 연결되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라는 큰 산이에요.
확실한 게 없어요. 아니 도대체 내 나이가 지금 몇이고 내 아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면 지금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니 복이 되려고 하면 뭔가 내가 나눌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불확실성이에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면서 약속을 명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채우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풍성함을 함께 할 것이다. 수많은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런데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불확실성의 산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 걷지 않아요. 왜? 불확실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그게 현실적이야. 그게 답이야.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정도면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갈 정도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장래에 보장된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그 믿음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그 믿음과 집중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불태우는, 투지를 불태우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렇게 높아 보이던 불확실성이 그 큰 산이 어느 순간 내 앞에서 싹 사라지고 많은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믿음의 승리를 보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 과학자, 퍼스널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케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으세요? 연봉 지금보다 10배를 많이 받는, 지금 사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아파트에서, 더 넓은 평수에서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어떤 삶을 꿈꾸세요? 여러분, 그 어떤 삶을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영원의 삶을 보장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그 물질적인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둘 때 우리 모두가 이 자연 만물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펼쳐내실 그 미래를 확신하면서 정보가 없어도 부족해도, 여러분 사실은 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느냐? 정보 시대를 하잖아요. 정보는 마치 구슬과 같아요. 그런데 이 구슬만 널브러져 있다고 보석이 되지 않아요. 보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슬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 꿰는 게 뭐냐면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정보력과 사고력이 더해지면 뭐가 생기냐면 예측력이 생겨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정보력과 사고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내일을 예측하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내일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보가 없어도, 내가 예측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내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모든 민족에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루냐고요? 언제쯤 이루어지냐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 울산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내가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더 뭘 바라세요?
하나님 진짜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 진짜 역사하실 겁니까? 뭘 더 의심하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약속을 결단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이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 현실 너머를 보는 비전이고 동시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현실은 약속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심지어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땅도 어떤 땅을 선택해요? 산지를 선택해요. 아니 자손이 많아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나누려고 하면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 다 양보하고 자기는 산지를 선택해요.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이 어디 있어요?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겠다 하고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데 훨씬 더 유익하고 유리한 부분이잖아요. 세상적으로도 힘이 없어요. 75세, 80세, 85세, 90세. 여러분 99세까지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 덩어리다. 하는 그 말씀을 현재의 진실로 붙잡은 거예요. 앞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꿈꾸는 미래를 지금 현실로 가져와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퓨처 셀프라고 하는,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 책에 가장 시작할 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0대가 자기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공개되도록. 근데 자기가 촬영하고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이야기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미래를 꿈꾸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간 그게 내 안에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지는 순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어렵죠. 안 되죠. 답답하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받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약속을 현실처럼 붙드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미래는 지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서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급급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는 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마치 이미 온 것처럼 살게 만드는 영적 시야다. 비전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듯이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철석같이 믿고 지금 현실이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고 내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꿈꾸고 내가 기대하고 오늘을 전심전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느 날 이 불확실성의 산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 순종, 이건 한 번의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 말하고 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심지어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보다. 나중에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가진 비전이 흔들리고 내가 지나온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와 연결되어져 내 삶을 통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는 여정 중에 우리는 흔들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8절 보세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를 쌓고?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요? 내 삶의 황무함이 끝나지 않은 그 자리에서 내 삶이 그 비전을 붙잡지만 믿음과 집중하여 순종하여 투지를 불태우고 그렇게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내 삶의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흔들리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은 뭘 했다고요? 지속적인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따라갔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전히 기도와 간구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뭐가 진짜 믿음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오후에도 제가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 비교라고 하는 이 시대 상황, 옛날에는 나무 집에 뭐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로 옆에 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는 알아도 저 미국에 탐이 뭐 타고 다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이 뭐 타고 다니는지 뭐 먹고 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제 인스타에도 지난번에 제가 키르키즈 갔는데 그 비행기를 대기하고 있는데 인도 분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마디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생긴 건 저보다 나이가 많게 보냈는데 나이를 해보니까 내보다 어린 거예요. 그 동생이라고 막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연결한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괜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상한 사람하고 내 연결돼가지고 내 신상 다 틀리는 거 아닐까? 뭐 별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올려놓은 사진에다가 좋아요 달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인도의 의사더라고요. 의사라서 내가 마음을 놓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신분이 확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전에는 인도에 그 사람이 뭘 먹고 있는지 아무것도 궁금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안 궁금해도 다 올라와요. 오늘 어디 갔고 뭘 먹었고 내가 이거 좋아하고 다 올려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점점 더 비교하는 것들이 커져가죠. 내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약속된 미래는 내게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삶은 여전히 황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그 불확실성의 산을 뚫고 믿음으로 집중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오늘 살아내야 될 그 미래를 향해 투지 있는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길 위에서 마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 맞냐고, 그 길 가면 틀림없냐고 묻고 싶기도 하겠지만 나에게 이 길을 명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의심 없이 주저없이 우리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야를 여세요. 귀를 여세요. 그리고 오늘 내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이 크고 원대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자녀손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저는 우리 울산 동성교회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꾸다가도 저는 또 지치고 또 축소되는 제 마음을 봅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여전히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엎드리며 어느 순간 내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고 그 말씀 의지하여 또 아브라함처럼 내려가고 또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치지 마십시오. 그러니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도 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내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